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운명을 바꾸는 법의 대표적인 글이 두 가지가 있는데, 불교에는 물론 전부 다 여러분들이 지금 읽은 경전도 마찬가지로 내 운명을 어떻게 바꿀 건가 요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면 전부 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참 재미있는 구절이 200쪽 11절에 보면 훌륭한 모습, 훌륭한 목소리, 훌륭한 자태, 훌륭한 형상, 통치자의 지위와 비서의 지위도 모두 이 공덕으로 얻는 것이니라. 공덕을 져야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지방의 통치나 제국의 통치나 그리고 전륜왕의 어떠한 행복이든지 하늘나라의 천신들의 왕국도 모두 이 공덕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천상세계에서의 기쁨인 인간의 성취도 그리고 열반의 성취도 모두 이 공덕으로 얻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운명을 가장 쉽게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공덕을 지면 돼요. 그런데 공덕을 안 진 사람은 이 공덕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한번 앵꼬되면 다시는 그거를 앵꼬되면 배터리 아웃돼 갖고 다시 아무리 거기다 충전해도 안 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앵꼬되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꾸 공덕을 짓고 선업을 지어야 돼요. 오늘은 세속적으로 중국 계통, 전 세계 모든 중국 계통에서 가장 유명한 운명을 바꾼 우리나라도 운명을 바꾼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요범 사훈이라고 해요. 요법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중국에 요 아저씨가 임진왜란 때 군사 고문으로 우리나라 왕실에도 왔더라고요. 되게 깐깐했대요. 깐깐해가지고 궁에 와서 그게 이제 용이 용을 잘 보면 발가락이 몇 개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중국 황실에서 쓴 거냐, 조선 황실에서 쓴 거냐, 일본 황실에서 쓴 거냐, 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절에 있는 백제 금동향로, 거기에 보면 용이 발톱이 5개가 있어요. 백제 시대 때는 중국에 지배를 받거나 영향을 받지 않고 황제국이라고, 황제국에서만 5개를 용의 발톱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몰랐는데 일본의 어느 스님이 금동향로 딱 보더니 이거 왕실에서 쓴 거네? 백제 시대 거야. 그랬더니 왕실에서 쓴 거네?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발톱이 5개잖아. 근데 이제 우리 조선 왕실에도 천장에다가 여기는 이제 단청이 안 됐는데 대구나 창원 서산절에는 대웅전 부처님 위에 용이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왕실에도 당연히 임금님은 용을 상징하니까 근데 하여튼 발가락을 5개 그렸나 봐요. 우리 경복궁에 이런 데도요. 근데 오면 그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사신들이 오면. 그래서 그거 안 보게 하느라고 이제 애를 먹고 했다는데, 그래서 유범이라고 하는 분이 원래 이름은 원황인데 이분이 임진왜란 때 군사고문으로 우리나라 왔었는데, 이분이 이제 10살 때 도사를 만나가지고 그 당시 자운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는데 그 절에 가서 어리버리하고 돌아다니는데 야야 너 일로 와봐 하더니 이렇게 얼굴 보더니 너는 공부해서 관리가 돼야 되는 애야. 의술 배우면 안 돼. 그러더라는 거. 완전 도사예요. 도사. 아버지를 일찍 잃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의술을 빨리 배워서 집안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의술을 배우고 있는데 그 도사가 너는 과거 시험을 봐야 되는 애야. 근데 이제 10살이니까 근데 10살이 굉장히 똑똑했나 봐요. 도사님
도사님 이 얘기를 나한테 해줘야 별 의미가 없어요. 이왕에 도와주시려면 우리 어머니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래 그럼 공부해야지. 근데 마침 운때가 복이 있었나 봐요. 자기 사촌이 그 개인 교사를 데려다가 공부를 하는데 거기 꼽살이 껴갖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근데 이 원황이라고 하는 친구가 굉장히 똑똑했나 봐요. 머리가 좋았나 봐요. 도사님 이왕에 수고하시는 길에 내 운명에 대해서 좀 다 일러주세요. 몇 살 때부터 쫙. 그래서 하여튼 10살이게 10살 때부터 죽는 데까지 쫙 다 적어준 거예요. 근데 이제 54세에 딱 가더니 여기가 네 그 정명이야. 54세 8월 16날 축시에 죽어. 그리고 너는 성질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아들도 없을 거고 뭐 뭣도 없고 이렇게 쫙 하여튼 54살 8월 16날 축시인가 유시인가 죽는다고 이렇게 거기까지 일러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다음부터 맞춰보니까 공선생이라고는 도사가 가르쳐 준 걸 맞춰보니까 다 맞아. 그래서 이제 인생을 포기를 한 거예요. 포기하고, 팔자소관이네 하고서 이제 하는데 전혀 틀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관리가 돼서 어디 이제 발령받아갖고 가다가 명나라 때 4대 고승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운곡이라고 하는 동네에 법회라고 하는 선사가 계신데 그 절이 가가지고 이제 한 3일 묵었다가 이제 발령지로 가려고 묵고 있는데 이제 가서 법당에 가서 요 원황이라고 하는 분은 맨 좌선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거기 방장했던 운곡 법회선사라고 하는 분이 보니까 아무런 생각 그야말로 무심하게 그냥 앉아갖고 좌선만 하고 있어서 이제 출발하려고 니로 와. 차나 한잔 마시고 와. 그래서 차를 마시러 들어가니까 그래 시주는 옛날에는 이제 불자들을 시주라고 불렀어요. 시주는 베풀 시자 써갖고 베푸는 주인공. 여러분들이 시주예요. 시주는 무슨 공부를 했는데 마음에 번뇌가 안 일어나? 이렇게 이제 물으셨대. 그랬더니 스님 저는요 보니까 인생은 팔자소관이라고 생각해요. 공선생이 일러줬는데요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맞대요. 그래서 팔자소관대로 살아요. 욕심 안 부리고. 법회선사가 그런 줄 알았어. 형편없는 범부중생이구만. 그러셨대. 형편없는 범부중생이구만. 아니 스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여태까지 공선생이 나 10살 때 자원사에서 내 사주팔자 봐줬는데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았는데요. 그래 그러니까 네가 범부지. 범부요. 그럼 운명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당연하지. 근데 중국의 선사들은 뭐 불교는 당연하고 유교, 도교 전부 다 통달을 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불교를 인용해가면서 법문하시는 게 아니라 유교 경전들을 유학 서적들을 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여기도 운명 안정해 주 있다고 돼 있잖아. 여기도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원황이라고 하는 분이 말하자면 호가 학회 때 배울학자 바다에서 학회했는데 그날부터 이제 자기 호를 바꾼 거예요. 나는 그럼 금생에 범부중생을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마칠 요자에다가 범부범자 써갖고 요범사훈 그러니까 요범이라는 사람이 4가지 교훈을 남겼다. 그래서 요범은 호고 4가지 교훈 사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4가지를 가르쳐 주면서 그때 이제 법회선사가 준재지는 옴 잘해주래 준재사바하
그거를 많이 하라고 하셨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그러고 선업을 많이 지어라. 공덕을 지어라 그런 거예요. 공덕. 아까 우리 얘기한 훌륭한 모습, 훌륭한 목소리, 훌륭한 사태, 훌륭한 형상 이런 게 전부 다 하려면 공덕을 쳐야 돼. 공덕을 치는데 이제 그 요범 선생은 그 매일 치부책, 공책에다가 나는 오늘 어떤 선업을 지었다 이렇게 적었대요. 그래서 이제 부인은 글을 몰라. 그러니까 벼랑박에다가 작대기 그서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했는데 그 3,000선을 지어라 그래. 3,000번 선업을 짓는데 그 계산해 보니까 10년 걸렸더래. 그러니까 하루에 한 건이 안 되는 거예요. 3,650일 만에 3,000개가 된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런 선업을 공덕을 계속 짓고 옴 잘해주래 준재사바 하고 이러고 이제 그다음에 너 성질이 있던 이런 부분 이 부분 별로 안 좋잖아. 그 성질 좀 고쳐. 성질 고치려고 이제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10년 그렇게 10년 공부를 하고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공선생이라는 분이 3등 할 거요. 그러면 1등 그 100만 원 받을 거요. 그럼 200만 원. 뭐가 된 거예요? 인생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업그레이드. 그래서 그 이 글을 언제 썼냐면 73세에 쓴 거. 73세에 아들한테. 아까 아들 있다고 했었던가 없다고 했었던가? 없다고 했는데 아들을 둔 거예요. 아들을 두고 73세에 그 이 글은 아들아. 아들 이름이 1000개 하늘 천자 그 10개자 써가지고 1000개. 그래갖고 1000개 아들아. 내가 네 인생을 모르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라. 그래갖고 4가지 가르침을 아들에게 준 건데 첫 번째가 임명지학. 임명지학. 야, 네 말하자면 성격, 습관, 환경을 알아야 돼. 불교에서 말하는 그 3장, 번뇌장, 업장, 보장 요거 알아야 돼. 네 성격의 장단점은 어떻고 습관의 장단점은 어떻고 환경의 장단점은 어떻게 됐어. 요거 알아야 돼. 그게 임명지학. 그걸 자기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설립자 그 목숨명자 써가지고 임명지학. 운명을 바꾸는 방법 첫 번째가. 그래서 이제 그 임명지학을 하고 그 두 번째는 그 개과지법 고칠 개자에다가 허물 과자 과거과 지날 과자 써갖고 과거 또는 허물을 고치는 방법. 내가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떤 그 업을 지었다면 그거를 그 고치는 거. 자기의 성격도 고치고 습관도 고치고 환경에서 바꿀 수 있는 거 바꾸고 좋은 쪽으로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고치고 세 번째는 이제 적선지방 선업을 져야 돼. 이제 내가 내 성격과 습관과 환경을 알고 그 다음에 그거를 고치는 노력을 하고 고쳤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공덕을 짓는 거예요. 공덕을 짓는 거. 그래서 그거를 그 선업을 쌓는 거예요. 쌓는 거. 적선지방, 방법. 그걸 하고. 네 번째는 그 이제 겸덕지효. 그렇게 하고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살만 해주고 돈 주좀 모아지고 하니까 어깨가 힘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겸덕지효. 겸손하고 덕을 베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자꾸 들어가야 돼. 자꾸 그 어깨다 힘주고 와가지고 나는 애시당초 여러분들한테 거액의 시주를 받지를 않아. 그 어느 곳에 어느 스님이 오셔가지고 스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왜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불사라한데 2억을 시주해서 받았더니 와서 너무 와가지고 그 자기 대접받는다고 막 와서 팔딱팔딱 뛰고 난리를 친대. 그게 무슨 공덕이요, 그지? 그러고 그 와가지고 이 신도는 잘라라 못 잘라라 그것까지 또 코치를 한대. 그래서 나한테 걸렸으면 눈탱이 좀 맞아갖고 10%댕댕하게 만들어주는데 나는 애시당초 안 받아.
그런 거액은 받지를 않았어. 근데 뭐 아직까지는 준다고 한 사람도 없기는 한데, 그래서 애시당초 안 받는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대학 후배가 사주를 잘 보나 봐요. 아, 스님은 빠져 뭐 신도들 뭐 걸리고 뭐 해갖고 할 사람이 아니야. 싸가지가 그래요 스님.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겸덕지요. 자꾸 겸손해져야 돼. 그래서 네 번째가 겸덕지요. 겸손해지면 사람들이 안 따를 것 같은데 더 따라. 그지? 더 따라. 이제 올해는 간만에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지.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꼭 불자들은 이 책 읽어야 돼. 읽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 미녀와 산적 그런 제목이 있어요. 미녀와 산적. 근데 이제 미녀와 도적. 그 캐나다에 사는 화교인데 이제 또 캐나다에 사는 불자가 변호사를 하는 분이 너무 답답하다고 여기 오대산 노스님의 묘법 스님을 좀 친견하자고 이제 약속을 해가지고 어느 날 만났는데 요 변호사가 묻는 거는 나한테 의뢰한 여자분이 있는데 엄청나게 이쁘게 생겼는데 너무 고통을 많이 받는다고. 어떻게 받냐 했더니 남편하고 이혼을 하겠다고 이혼을 해달라고 왔다.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전화 걸어서 당신 부인이 이혼해달라고 하는데 한번 와봐라 그래갖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남편은 내가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여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데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인은 남편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맨날 얻어맞고 한다고 해가지고 이혼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두들겨 맞고 한다고.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두들겨 패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혼을 시킬 수도 없고 안 시킬 수도 없어. 아주 곤란해. 그래서 이제 그 스님께 오대산 노스님 그 스님께 이제 상담을 신청해가지고 미녀 부인의 전생을 본 거예요. 도대체 왜?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녀 부인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재혼을 했는데 8살 때부터인가 성폭행을 계부한테 성폭행을 당했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그런데 엄마도 어떻게 보다고 본인도 어떻게 보다고 그거를 대학 때까지 그렇게 계속 성폭행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계부한테. 그런데 이제 홍콩에서 대학 다니는데 좋은 남자가 있어가지고 그걸 캐나다로 유학 간다고 그래서 이제 그 남자가 데리고 캐나다 가서 같이 공부하다가 결혼하고 이제 잘 살게 된 거예요. 잘 살게 됐는데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그리고 이제 사업도 하고 하는데 아주 심각한 일들을 많이 당했더라고요. 8살 때 아들이 죽은 거야. 아들이 죽고 정신분열이 오고 막 이렇게 힘드는데 도둑들이 와가지고 강도들이 와가지고 구두 장사 큰 공장을 하는데 와서 차다 갖다 놓고 다 털어가고 산적 많은 놈들이 매셔와가지고 남편이 보는 데서 그 부인을 성폭행을 하고 이걸 다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가 없겠지. 도대체 왜 이 이쁘고 잘생긴 여자가 이런 고통을 받냐.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그 묘법 스님이 일러주신 거예요. 이 여성분의 전생은 어렸을 때 굉장히 힘들게 살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그 산적이 된 그 토적이라고 돼. 토적이 돼가지고 한 게 뭐예요? 그 마을 내려가서 남자들은 죽이거나 패거나 괴롭히고 그 남편들이 있는 데서 그 부인 성폭행하고 해치고 괴롭히고 전부 이러고 살고 그거를 금생에 그 이제 막 와가지고 공장체 다 털어가고 뭐다고 그걸 그대로 다 당했더만요. 그런데 그 전생에 그 하여간 본인이 그 토적일 때 마을에 어느 집에 그 여인을 한 10년 정도 계속 남편 앞에서 성폭행을 하고 그러고 살았대. 근데 그 여자는 금생에 계부로 태어나고 본인은 여자로 태어나고요. 그 성폭행한 사람이 계부. 그렇게 하고 그때 이제 그 다 해쳤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와서 다 털어가고 공장 다 털어가고 부도 내고 와서 막 뭐다고 전부 다 이랬대. 근데 그런데도 그 남편은 엄청 실이 그냥 내가 아니면 이 여자가 안 된다고 그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여자를 자기 부인을 보호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대. 그 도대체 이 남자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생에 그 토적 때 그래도 복을 한번 진 거예요. 동네 털어가지고 이제 싹 털어가지고 가는데 어떤 어린 애가 그 산속에서 울고 있더라는 거. 그 왜 그러냐? 갑자기 그래도 그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소를 잃어버렸는데 안 찾아오면 너 내비를 안 둔다고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찾아올 방법도 없고 물어줄 방법도 없다고. 근데 그 토적이 처음으로 선업을 한번 졌나 봐요. 도둑질해 오던 돈으로 그 이걸로 속값 물어주고 다른 데 가서 잘 살아. 그래갖고 그 속값 물어주고 잘 살게 됐는데 난 죽어서도 소든 개든 말이든 돼갖고 당신 은혜를 꼭 갚겠다고 그때 그 선업을 한번 지었는데 그 남자는 어린애가 남편으로 태어난 거예요. 남편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자기 부인을 보호하겠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해가지고 살려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전부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하여간 전생에 토적 때 얼마나 나쁜 짓을 봐야 되나 그대로 다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뭐라고 했냐면 이 생에서 그 토적의 생을 받고 이 생에서 운명이 가련한 여인으로 태어났으며 잔악한 계부는 바로 전생에 장기간 토적에게 몸을 빼앗겼던 그 부인이 몸을 받고 금생에 포복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이 살해되고 재물을 강탈당하고 도적을 만나 강간당한 모든 것은 그녀가 전생에 못된 짓을 한 것에서 대한 마땅히 받아야 할 과보입니다. 소위 인연이 모일 때 과보를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딱 돼버린 거예요. 아들은 납치당해갖고 살해당했는데 그때 이제 본인이 전생에 했던 걸 그대로 받는 게 되더만이. 악의 업보가 도래될 때는 후회해도 늦어요. 왜냐하면 설령 법률의 제재는 피할 수 있어도 자기가 지은 악업에서 도망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경서에 이르기를 인과응보는 그림자가 몸을 따르는 것과 같다. 비록 백천거북이 지나도 지은 업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였지요. 이 모두 우리에게 모든 악은 짓지 말고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하라고 권하는 것이니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질문들이, 하여튼 질문도 대단한 거예요. 이때 어떤 사람이 물었다. 이 여인이 전생에 토적이 되었을 때 많은 악을 저질렀다고 할 수 있는데 금생에 어떻게 그렇게 정이 깊고 의를 중시하는 남편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우리 모두 주의력을 스님에게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 토적은 강도짓을 하고 산으로 돌아가는 도중 의복이 남루하고 온몸이 상처투성인 어린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상심하여 눈물을 흘렸어요. 그는 갑자기 자기의 비참했던 어린 시절이 생각나 측은지심이 싹트게 된 것이지요. 그는 어린애가 주인집 소를 잃고 모질게 맞았으며 아울러 주인이 소를 못 찾으면 관가에 고소하겠다고 위협하였다는 말을 듣고 매우 분개하였어요. 그리하여 주머니에 있던 얼마간의 돈을 꺼내어 어린애의 손에 쥐어주면서 이 돈으로 주인집 소를 배상하고 다시 아버지와 함께 조그만 장사를 해서 살아가라고 하였지요. 그리고 다시는 그 주인집에서 일하지 말라고 하였어요. 남자애는 돈을 들고 토적에게 고맙다고 절하고 눈물 어린 말을 하면서 다음 생에 소가 되고 말이 되어서 나라도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하였지요. 이 남자가 바로 이 여인의 금생의 남편입니다. 따라서 그녀가 무슨 고난을 만나도 그는 줄곧 그녀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았으며 그녀에게 관심을 갖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불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과응보의 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생 동안 육근, 우리의 눈, 귀, 코, 여, 몸, 뜻이 부정하고 무명이 망동하여 마음이 경계를 따라가면서 짓는 행위가 선과 악이 교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 초반까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 이 여인이 불법을 받아들여 자기 과거의 모든 악업을 친정으로 참회하면 아무리 하늘 가득한 큰 죄라도 소멸될 것입니다. 마치 아무리 견고한 얼음 덩어리라도 뜨거운 햇볕을 만나는 것과 같으며 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재난과 불행의 근원을 끊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가 만약 5계를 지키고 십선을 닦으면서 매일 뭐라고 그랬냐면 지장보살 본원경을 공경스럽게 한 번 독송하면서 전세에 그녀가 해친 중생에게 끈기를 가지고 회양을 지속하면 숙세업이 반드시 소멸될 것이며 미래의 운명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스님의 간곡한 가르침을 그 변호사는 노트에 자세히 기록하였다. 우리는 한시름 놓고 그 가련한 여인이 하루빨리 애군의 그늘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였다. 5계를 지키고 십선을 닦으며 매일 지장보살 본원경을 공경스럽게 한 번 독송하면 전세에 그녀가 해친 중생에게 끈기를 가지고 회양을 지속하면 숙세의 업이 반드시 소멸될 것이며 미래의 운명도 바뀌게 될 것이다. 요 오대산 노스님은 시장경을 통해서 사주팔자, 정해진 업, 정업 요거를 뚫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법안 스님은 왜 지장경만 읽으라고 해? 다른 것도 읽으라고 하지? 가장 강력하고 확실하고
그런 힘이 멸정업, 정해진 업, 팔자소관, 사주팔자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원왕이라고 하는 분은 세속에서,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 운명을 바꾸는 방법을 4가지로 아들에게 교훈을 내려줘요. 첫 번째가 자기 운명을 아는 거다. 이 운명은 뭐라고 해? 간단하게 알면 성격과 습관과 환경을 아는 것이 운명이다. 운명을 아는 거다. 알았다면 여기에서 자기 성격에 부족한 점, 잘못된 점, 요걸 파악을 해서 알고 그거를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걸 우리가 개과지법이라고 한다. 과거 또 허물, 요거를 고치려고 하는 거다. 그랬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그 허물만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업을, 선업을 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는 그 오만하고 교만을 떠는 게 아니라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그 남들에게 배려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5개와 10선업을 이제 다음 주 일요일부터는 자세하게 가르쳐 줄 거예요. 왜 10선업이 여러분들 다음 생에 가장 소중한 힘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5개가 왜 힘이 되는지, 왜 스님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안 하는 5개를 지키라고 그렇게 귀찮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나는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지기를 원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2가지잖아, 인생 사는 거.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진 거. 그 2가지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5개를 지켜야 돼. 지난 5개, 그 3기 5개 때도 그랬더니 계율을 지키면 행복해지고 계율을 지키면 풍요로워진다. 그건 내 말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에 계율에 대해서. 왜? 난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지를 원하기 때문에 5개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선업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어느 분이 한심 정사를 많이 흔들어 놓으면서 법안 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내가 어느 법을 아주 욕을 하고 막 쌍욕을 하고 했다고 자기가 직접 들었다고, 들은 신도가 자기한테 일러줬다고. 그래서 난 쌍욕 안 해요. 내가 하는 제일 큰 욕이 눈탱이 밤탱이요. 그건 욕은 아니잖아요. 쌍욕을 왜 합니까? 그리고 어느 법우가 기도 잘하는 미친년이라고 했다는데, 기도 잘하는 사람이 왜 미친년입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지, 기도 잘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거는 승가에 대한 업을 짓는 거예요. 승가에 대한 업을 짓는 거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지장경에 나오는 5가지 무간지옥을 가는 업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부처님 몸에서 피낼 일이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 죽일 일 없어요. 아라한 죽일 일 없어요. 그죠? 무간지옥 갈 업이 딱 하나 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나는 무간지옥을 가야 되겠는데 부처님도 못 만나서 부처님 몸에서 피 못 만나. 여러분도 아라한 못 만나. 그지? 그래서 아라한을 죽이거나 몸에서 피 낼 방법이 없어. 또 이미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분들은 또 더더군다나 방법이 더 없네. 시장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죽이는 것도 무간지옥인데 그 방법도 없네. 안 되잖아요. 그러면 5번째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뭐예요? 파, 화합, 승가.
신도들끼리 이간질을 시켜놓고 사찰을 뒤에서 그냥 전부 다 회방을 하는 것은 파화합 승가하는 거예요. 이건 무간지옥 가는 거예요. 무간지옥. 어느 법부님이 스님 이 신도 지금 안심정에서 아주 뿌리를 뽑으려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는 무간지옥 가는 업이잖아요. 좀 스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런데 요즘은 나를 놓고 한다는데 내가 그거 했다가는 정말 굉장히 무서운 거 하는 거예요. 그 겸덕지옥, 조금씩 내가 오랫동안 지장경을 더 읽었어. 절에 안심정사 법안스님 만난 자가 오래돼서 그럼 어떻게 돼요? 더 겸손해야 돼. 더 겸손해야 되고 처음 오는 분들 그냥 잘 모셔다가 하고 전 뭐라고 해요? 어서 오라고 왜 와서 형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오기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또 묻고 궁금하고 가렵고 해서 온 건지 어서 오라고 해야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간질을 하고 입으로 짓는 업이 최고 무서운 업들이에요. 우리가 요 네 가지 개과지법, 적선지방 이거 못해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겸덕은 할 수 있어요. 겸덕은. 그건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먼저 숙이세요. 먼저 고개를 숙이면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딱 한 번 고개를 숙여본 분이 있대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한 번도 어떤 경우도 고개를 숙이면 안 된대. 왕은. 안 숙여. 근데 뭐 다이애나비 줬을 때 그때 처음 했다고 유튜브 보니까 나오더만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은 다음 생에는 뭐 여왕으로 태어나서 안 숙여도 괜찮고 금생엔 열심히 숙이세요. 괜찮아요. 고개 숙인다고 그래서 인격 안 없어져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점점 더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범사후는 여기 이제 주는 게 복 받는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보시섭이라고 그래요. 야, 커피 한 잔 사줄게. 속 마음은 이타. 남을 위한 거예요. 인명지약. 커피 사줬더니 다음날 로또 3등 됐대. 한번 사줘 보세요. 3등. 커피 한 잔 사주고 3등 됐으면 됐지. 왜 1등 안 됐냐고 하면 또 안 돼요. 그 지은 양만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동기. 커피를 왜 사줬냐? 동기. 와, 이게 운명 개척이구나. 그렇게 이제 인명지학에서는 그냥 불교에서 보시섭은 그냥 조건 없이 야, 커피 한 잔 사줄게 하는 거고, 이제 인명지학에서는 커피 사줬더니 다음날로 또 3등. 와, 이게 운명 개척이구나. 이렇게 둘 다 주는 거지만 보살님은 주는 순간 이미 복 받는 거고, 요범 아저씨는 주는 거 세서 3,000개 채우면 복 와르르 이렇게 나와 있네요. 3,000개 채우면. 그런데 두 개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보시섭이고 두 번째는 애허섭. 애허섭. 사랑스러운 말 하는 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진짜 멋져요. 상대 마음이 열린다. 개과지법은, 오늘 또 팀장님 앞에서 졸았네. 내일은 안 졸아야지. 이건 자기 반성. 개과지법이에요. 개과지법이요. 둘 다 말인데 하나는 남말, 하나는 나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겠지. 너 진짜 예쁘다. 답글 달면 애어섭.
답글 이왕이 달라는 거 좋은 거 달아주세요. 근데 나 진짜 못생겼다. 그 자학 댓글을 달면 개가지법이 아니래요. 그거는요. 그거는 그냥 개그래요. 자기 못생긴 거 그 방방 떠야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꼭 해보세요. 오늘 요것만 하나 해보세요. 화날 때 3초 멈추고 칭찬 한마디. 말 바꿔 하기. 운명도 바뀌고 뭐 또 하나 또 내려간다고 써 있는 게 있네요. 혈압 내려간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계는 미녀와 도적 얘기를 했어요. 여기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말 인생에서 무지막지하게 괴로움을 많이 당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상상이 안 가는데 여기에는 정확하게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생에 그 어느 분이 그 부산, 논산에 있을 때 그 뭐 범죄 예방 무슨 위원회라고 있대요. 검찰시청에. 그래서 오늘 내가 스님 복 짓고 왔어. 그러길래 무슨 복을 짓고 왔어? 그랬더니 이혼 하나 시키고 왔어. 그러길래 거기서 그런 것도 조정해 준대요. 네가 무슨 복을 어떻게 줘? 그 논산의 유명한 그 주정공장 사장님인데 그 부부간에 싸움을 했는데 마누라 얼마나 팼나 전신이 그냥 그 단청을 해놨더려. 그래가지고 때린 놈은 나쁜 놈, 맞은 여인은 피해자 이렇게 해가지고 용식했대. 자기가 복을 졌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알아? 누가 피해자인지 누가 가해자인지 어떻게 알아? 아니 때린 놈이 나쁜 놈이고 맞은 여자는 피해자잖아요. 부부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면 안 돼. 큰일 나. 30 몇 년 전에 논산에서 있었는데 어느 여보부가 와서 스님 나 죽을라나 안 죽을라나 봐줘. 그때도 소문은 나가지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대봐. 그랬더니 이렇게 되면 말이야 남편이 그 쇠 갖다가 때리는 거 찍는 거야. 근데 하여간 그 얘기했더니 여기를 가슴을 보여주는데 여기가 완전히 칼도마야 칼도마. 포크, 도라이바, 뭐 손톱깎이. 근데 부엌칼로 한번 했다는데 여기서부터 팔까지 끝에까지 그어져가지고 여름에도 긴팔 입고 댕겨. 올해가 딱 9년째네. 그랬더니 카운트해 보더니 9년째래. 올해 근데 왜 나한테 죽냐고 물었냐? 그랬더니 그 법원에다가 이혼 신청 서류를 넣는데 거기에 전달 남편한테 되면 남편이 나를 줄까 안 줄까 그게 궁금해되는 거. 너 죽어. 빨리 빼와. 빨리 빼와. 빨리 빼오고 네가 꼭 이혼하고 싶으면 내년에. 내년부터는 네가 이제 9년 동안 남편한테 쇠파이프나 쇠덩어리나 이런 걸로 그 얻어맞는 운이 와 있어서 그래. 근데 5월 지나면 한 번만 다시 때려달라고 100일 정성을 들여도 안 돼. 그때가 이제 6월 달쯤 왔는데 그 다음 1년 만에 왔어요. 그러더니 스님 고맙다고 안 턴짓하는 거예요. 삼배하는 거. 그래서 왜 돌았냐? 그랬더니 돌은 게 아니고 스님이 빨리 빼오라서 빼왔는데 그게 9월 달에 양력 9월 달에 남편이 중풍을 아주 세게 맞은 거야. 자기 몸도 못 가놔. 어떻게 때려? 어떻게 때려?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요? 그 여자 안 만났으면 이 남자는 칼 들고 춤 안 춰도 될 수도 있었어. 그지?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야? 쉽게 남자 입장에서 내가 볼 때는 엄청 재수없는 여자를 만난 거야. 그지? 그러고 나서 그 부인이 안 맞을 운이 오니까 못 때리게 아주 그냥 철벽
중풍을 맞아갖고 움직이도 못한 상태가 된 거예요.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야. 전생에 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더더군다나 부부간에는, 부모 자식 간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서 야 정말 무섭구나. 결론이 뭐냐면 지장경을 열심히 읽고 5개 10선업을 열심히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이 어마어마한 업을 모르고 일반적으로 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 거니까 그대로 받아야지 그런 마음 가지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니잖아. 중생이잖아. 그러니까 참회를 하는 거 참회. 가장 중요한 게 참회. 그리고 지장경은 참회가 저절로 되기 때문에 읽어라 하는 거 읽어라. 읽기만 하면 참회가 되는데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써먹어야지 당연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부터 이게 한 40년 정도 됐을 텐데 이 책이 출판된 지가 1989년에 찍은 책이네요. 그렇게 36년 전에 찍은 책인데 윤회의 비밀이라는 책이에요. 여기에도 똑같이 그런 구절들이 나와요. 여기는 이제 미국에서 나온 책인데도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책을 어느 교회에서 판권을 사갖고 출판 못되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날 눈을 뜬 교회는 이미 그런 교리를 말 그대로 가르치지 않으며 또 신앙 고백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고집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개인의 구원에 있어 근본적으로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은 까르마와 윤회의 법칙을 연구할 때 분명히 드러난다. 여기 에드가 케이시가 해놓은 자료들을 심리학자가 연구를 해서 내놓은 책이에요. 이 책은 지금 구할 수가 없어요.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미녀와 도적 거기에 나오는 그 미녀 같은 분은 근본적으로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은 까르마, 업과 윤회의 법칙을 연구할 때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므로 이 고대의 지혜는 그리스도교의 여러 종파들이 빠진 빈혈증적 무기력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강장제 역할을 해준다. 불교가 까르마가 그다음에 윤회가 우리가 케이시의 리딩을 말해준 케이시의 리딩이 말해준 까르마의 법칙의 징벌적인 면을 이렇게 잔인하리만큼 샅샅이 들추어 보는 것은 윤회의 진실성을 수긍하게 된 사람들을 공연히 겁먹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인간의 모든 사건 밑바닥에는 우주적인 정의가 있다는 확신 위에 세워진 희망과 낙천주의 그리고 새로운 종교적 신념으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불교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날 지적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윤회의 원리는 이러한 모순을 신의 뜻은 우주에 있어서의 하나의 사실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저 멋대로의 변덕이나 불가해한 목적이라는 따위의 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슬며시 보여줌으로써 해결하고 있다. 신의 뜻이라든가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지. 이것은 차라리 영적 목적의 법칙이며 괴로움에 빠질 만한 까닭이 있는 사람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삶에서 짊어지도록 주어져 있는 십자가는 그가 전생에 뿌린 씨에 걸맞는 크기이며 그다지 그보다 크지도 작지도 않다. 잔인한 행위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은 일요일 날 다른 업 칠 수도 없고 선업을 치는 것만 하고 있으니까 제일 잘하는 건데요. 잔인한 행위, 여러분들이 살면서 살도 음망주,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 망어, 그 다음에 술, 요런 이걸 잔인한 행위라고 해요. 잔인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소경, 빈혈증, 천식, 마비 등을 가져오고, 또 성교 과잉은 간질병, 그리고 사리 사욕을 위해 남을 방해한 행위는 하지 마비를 불러온다는 사실은 사람들을 퍼뜩 정신 차리게 하여 선행으로 이끄는 힘이 있다. 그리고 또 KC 화일 속에 여러 사례들은 오늘날 이 지구에서 괴로워하는 무수한 사람들의 참혹한 상태에 대해 어떤 해명을 제공해주고 있을 것이다. 절름발이, 소경, 정신병, 간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불치병자, 문둥병, 그 밖에 전쟁이나 재해사고로 팔다리를 잘린 사람들은 보통 우리들의 눈에는 잘 띄지 않는다. 그들은 그 딱한 가정에서 나 수용소 같은 시설에 격리되어 있다. 번화한 거리 속에서는 그런 불구의 사람들이 보는 일이 좀처럼 없다. 그러므로 그 수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이따금 신문이나 잡지가 그런 문제를 다루는 기사를 읽을 때 간접적으로 알게 된다. 그러나 그 수는 엄청나고 또 참상은 극에 달하고 있다. 우리들 대부분이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정상 상태를 일단 빼앗기면 인간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 되는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들의 존재와 모습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이런 비극에 대한 기독교의 설명은 그저 신의 뜻이라는 한마디로 주어질 뿐이다. 그러나 사랑, 그것은 신이 죄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처참한 고통을 지우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말은 모순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신의 뜻은 그러므로 불가해라고 한다. 그러나 불가해만으로는 이 본질적인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업의 법칙에 대해서 일단은 다 알면 좋은데 그거는 되지 않으니까 결론은 5개 10선을 아까 열심히 실천해 가면서 뭐 하라고 그랬죠? 시장경, 독성. 그게 멸정업, 전생에 여러분들이 지었던 업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벗어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꼭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남아있는 금생 또 세세생생 여러분들이 잔인한 행위, 업에 의해서 알고도 모르고도 지었던 업들을 다 털고 성불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정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또 인터넷에 들어와 모든 법우님들 중에 허리가 많이 불편한 분들은 백미공양 한 포대씩 올리면 좋아질 거예요. 보너스입니다.